시편 59편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비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원수들 위에 임하는 나의 열망을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내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오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의 죄와 그들의 입술의 말로 인하여 그들의 교만 가운데 붙들리게 하소서. 이는 그들을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59편 이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이 주제가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아까 불렀던 이 다윗과 요나단 그 복음성가 가사지만 오늘 이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또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분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좀 다루었었죠. 우리가 이 분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만이 분별이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관점에서 분별을 해봐야 그건 내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과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 안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 속에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내 관점에서 세상이 움직여져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자, 누가 움직입니까? 내가 세상을 움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관점을 가져야만이 분별이 열리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어떤 일들을 이루었던 것들을 우리가 실제 이렇게 삶의 체험을 가지게 될 때, 체험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관점을 아주 뚜렷하게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자기의 미래와 사역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곳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 관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건 이제 예수님 관점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는 아버지 관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관점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나 이렇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관점이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기도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점으로 가서 이제 뭘 준비합니까? 모든 상황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빌라도 뜰에서, 그 다음에 궁중들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대로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점을 가질 때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고, 그 미래에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도 우리가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다 누구나 예수님처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느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 많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사람 이야기,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입장에서 사울과 같은 관점을 가진 자,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은 관점을 가진 자라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윗과 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냐면은, 자, 잠깐만요. 뭐 하나 조금 할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를 조금 안 바꿨군요. 여러분들이 안 보이겠어요? 예, 이제 보이시죠? 예. 자, 사울과 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절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없는 구조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이미지 관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를 분석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아예 시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비판이 오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건 사실 자기 사울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즉각 자기 방어, 자기 방법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늘 어떤 상황이 오면 그걸 가지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해명하고 변명하고 반격하고 이런 것밖에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형태는 결국에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잠언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석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실 그의 생애에 상당히 많이 억울한 일을 당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때로는 물러나기도 하고 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고, 자,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분별이 생기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준비해서 더더욱 그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튼튼하게 기초를 닦아갔던 그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과 같이 이런 모든 정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알고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가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망대 신앙이라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 캠프가 이번에 이제 5월 초순에 있습니다. 4월 초순이구나. 예, 4월 초순. 항상 숫자는 여러분들이 한번 재고를 해서 다시 생각하시면, 자, 그래서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 보라고 하나님이 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번에 아모스서를 한 몇 편 해서 좀 나눠 보려고 하고, 우리 이제 한국의 컨퍼런스는요. 여러분 한번 이제 이 성경을 좀 읽어 보십시오. 이번에는 하박국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예, 하박국, 요즘은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망대 신앙, 이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제 망대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이 망대, 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관입니다. 오늘 이 주제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금방 읽었던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자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원수들 위에 임하는 나의 열망을 보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런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이해가 되든 또 상황이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수많은 말씀들이 무엇인가, 약속들이 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그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변함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유효하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다. 왜?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뭐죠? 그분이 얼마나 자비롭냐,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냐에 따라서 다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지만 언약하신 분이 누구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남인데 보증을 섰다가 떼먹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떼 먹히는 이유가 뭐냐? 떼 먹는 게 아니지. 그건 우리가 한 거잖아, 그죠? 그러네. 자, 우리가 떼 먹히는 이유가 뭐예요? 뭐 대략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속인 게 아니고 돈이 사람을 속였다라는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아닌 사람들이 많죠. 있으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증을 선 사람이 다 갚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계약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계약한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다면 언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언약은 어차피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그 언약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느냐가 오늘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자비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리니. 아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항상 했을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은 모두 어디에 걸려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걸려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은 했는데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 모든 상황을 수용케 합니다. 내 실패도 수용케 하고, 아시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고 사랑은 여전하다는 것. 즉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요새, 이게 뭐냐면 망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기다리겠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다릴 만한 그 열망을 보게 하리로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여러분 지금 그 열망을 보게 할 만한 넉넉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쫓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길 때는 사람이 여러분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망대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전 세계의 소식과 사건들은 우리 마음을 자꾸 조급하게 만들어요. 조급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뭐냐 이거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내가 뛰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움직이는 순간 전부 다 내가 하는 방법들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믿음은 곧 인내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망대에서 기다린다는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망대는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성에서 이렇게 보초수들이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 저기 참외밭에 가면 원두막이 있듯이 그 올라서서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참외 훔쳐가나 하고 보지 않습니까? 그 낮은 데서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저도 망대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한다는 이 말은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어서,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망대에서 내려오면 땅이잖아요. 어수선해. 이 사람들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했느냐라고 보고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망대는 말씀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수선한 이 세상에 휘말리지 않고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서로 맞서서 바라본다는 관계적 기다림으로 공의의 결과를 하나님 이 사울의 그 폭행, 악행에 대한 그 공의의 결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기다린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배워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아시겠어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하고 시간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두 가지가 사실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팔을 걷고 나가서 뭐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시간도 무시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 이제 하박국 이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컨퍼런스 가서 많이 나눌 겁니다. 거기 보면 하박국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이게 막루예요. 그 다음에 성루에 서서 내가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다리리라.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막 쳐다볼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을 보고 약속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를 움직여가는지 예언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쭉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은 그럴 시간입니다. 막루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자, 원수들 위에 임하는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내 기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9절에는 나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열망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에서 우리의 믿는 믿음의 삶의 행위가 무엇인지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언약적 실행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시간 사이에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되잖아. 시간 사이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이 현재를,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시간을 보낼 것이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까 자기가 뛰쳐나가야 되겠죠. 이 지점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행동 양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나요? 이 지점이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뭡니까? 막루에 올라서서 그 약속을, 여러분, 올라가면 사람이 안 보여요. 이게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산을 올라가면 산이 왜 좋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가장 정상에서, 이 복잡한 세상을 떠나서 가장 높은 정상에서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산을 하려고 애를 쓴다고 그럽디다. 우리가 막루에 올라가면 그 어수선한 세상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직접 가서 처단을 하지 않아요.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고 시간도 하나님 맡깁니다. 그래서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자기가 스스로 앞당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왜 사울을 빨리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을 다뤄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그 수많은 어떤 일들을 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빨리 데리고 가지 않고 계속 다윗을 통해서 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앞당기지 않고 인위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조급함을 다스리면서 오늘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맡겨진 일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수선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묵묵히 그냥 할 뿐이에요. 그냥 내가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라고. 하나님 섬기다 천국 가라고요. 우리는 우리 본분을 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의 행위는 정리된 신앙 안에서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데, 말씀을 분별하고 정렬하여 순종하고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현재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을 인정하면서 그 시간까지 인내하며 사는 것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결과를 당장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림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허락한 이유는 신자에게는 이 시간이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깊어져가는 시간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고, 불신자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시간을 허락했는지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속성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기다리는 시간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내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오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소리 소문 없이 죽고 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그 악행을 할 수 있도록 다 내버려둬 온 세상이 저 악한 놈이라고 딱 사람들이 딱 보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시범 케이스로 다루게 하나님 모델로 삼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악한 놈들이 몇 명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보기로 뭔가를, 온 세상이 다 보도록 뭔가를 할 겁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11절이.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악한 악인들을 즉각 심판하여 소멸하지 마시고 모두가 그가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그리고 그들의 기억에 남도록,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것을 기억에 남도록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뭐입니까? 흩으시고 라는 말은 그 악한 자들의 악이 힘이 상실해, 그 악이 강해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봐서 꼼짝 못해. 그 악한 권세 아래. 그래서 꼼짝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힘을 빼는 것을, 하나님이 그 힘을 뺐다라는 걸 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권력을 제거하게 해야, 낮추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흩으시고는 힘을 빼고, 낮춘다는 권력을 하나님이 제거해달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교훈 삼아 악인을 등장시켰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공의를 잊지 않도록 기념될 만큼이나 학습 효과가 나도록 하나님이 거룩을 추구하는 분임을 하나님 저 사람들을 처단하는 과정에서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그 자리에서 벌을 내려서 처벌하지 않고 악이 마지막까지 그들의 있는 속 깊은 곳까지 다 발산하도록,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실 자기를 사람들 가운데 내주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예수님이 침묵하며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 인간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사형 온도를 내려야겠는데, 이거 사형이 온도 될 만한 무슨 말이나 행동을 했던 거 있으면은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했더니 막 여기서 뭐 이런, 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합디다 저렇게 합디다 하는데 그걸로는 좀 죄가 약하다. 여러분 요즘 봤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 봤지요?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또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그런 말을 했다. 야, 그건 된다. 왜냐면 성전 모독죄는 사형에 해당하니까 이거 잘 됐다. 이래가지고 그걸 걸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악을 나한테 다 해보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누가 그 행위 예술가인가?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 몇 시간을 자기에게 뭘 해도 괜찮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이렇게 만져보고 만져니까 끔찍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꼬집어보고 꼬집어봐도 가만히 있으니까 때리고 때려도 가만히 있으니까 찌르고 이게 인간이다. 점점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예수님께 했던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도 그랬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거기다가 없는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올라가면서도 온갖 조롱을 다 하고 보셨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이.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게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그 자리에서 벌을 내려서 처벌하지 않고 악이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발산하도록 허락한 후에 딱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뭘로요? 부활로 역전시켜. 그 부활로 역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견디고 기다린 겁니다. 아멘. 역전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런 것처럼 악인을 세상에 공개해서 악인의 악행을 드러내서 악인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세계 만방에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는요 하나님을 안 믿던 하나님의 절대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가 산 대로 결과를 맞이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아침부터 늦게까지 계속 도서관에서 하다가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시편 7편 15절과 16절. 오늘 이 말씀하고 너무 일맥상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에 보면 7절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그가 자기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짐이요 그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떨어지리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아합이 그랬고요 하만이 그랬고 헤롯이 그랬습니다. 전 이번에 하메네이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하다가 한꺼번에 거기다 정말 폭탄을 무진장 쏟아 부었는가 봐요. 그래서 참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공공연히 가만히 안 둔다, 죽인다, 어디 있는지 다 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겁이 나서 뭘 하겠어요. 근데 자기들 생각에는 전혀 못 찾을 줄 알았던가 봐요. 근데 나는 나중에 이 사람들을 찾아냈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지금 거기 테헤란에서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마치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자기 나라를 보듯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정보가 그렇게 탁월해도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었는가 했더니 여러분 우리 중국에서 CCTV 팔면서 CCTV 카메라 있잖아요. 감시 카메라 팔면서 전부 다 백도어를 심어가지고 전부 다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그걸 여러분 청소기에도 붙여놓고 텔레비에도 붙여놓고 외국에다 파는 곳마다 다 붙여놨어요. CCTV. 우리나라 전부 다 이 카메라 전부 다 백도어 다 심어갖고 중국에 다 보고 있는데요. 그거를 해킹을 해서 미국에서 다 보고 있었다는 거야. 나는 너무 무서웠어요. 백도어를 심어놓은 걸 해킹을 해서 다 쳐다보고 여기 모이는구나. 위성으로 보고 CCTV로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보원 소식을 듣고 정확하니까 그 자리에서 폭탄을 토해서 한꺼번에 끝내버렸어요. 다 죽고 나니까 후임자를 이번에 결정을 했는데 결정하자마자 거기 또 폭탄이 떨어졌어요. 딱 오늘 성경 구절 보세요. 한번 다시 읽을게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그 CCTV에다 백도어 다 심었잖아요.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정말 성경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해. 그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짐이요.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갔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떨어져 그 악한 자들의 결말을 온 세상이 다 보게 해. 똑같은 이야기. 악한 자들의 결말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만은 잘 알다시피 자기가 만든 올무에 자신이 걸려들어서 거기서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 살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마리아에서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단이 하는 짓,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 그들이 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대갚아 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한 악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악은 묻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필연적으로 그 악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스럽고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그 소식을 듣고 이 시편 말씀을 딱 들으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는구나. 진짜 악한 놈들은 온 세상이 그 마지막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제명에 죽지 못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내가 어디 사진을 보니까 그 사람 시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폭탄에 한 방에 갔잖아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입에 죄와 그들의 입술의 말로 인하여 그들이 교만 가운데서 붙들리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 때문이니이다. 아멘. 교만. 그 말의 교만. 자, 오늘 여기 7절과 11절까지 악인의 증거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모두 기억에 남는 징계에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만 기소했던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지금 그들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그 기소 이유가 뭐냐면, 악의 구조가 말, 교만, 저주, 거짓이라고 명확하게 검사가 마치 재판장에게 기소를 하듯이 이 기소 이유를 딱 적은 거예요. 뭐라고요? 교만함.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큰 죄입니다. 교만은. 그 다음에 뭐예요? 저주, 거짓말. 이상하게 누가 그런 말을, 누가 댓글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뭐라고 달아놨냐면, 하메네이가 늘 자기가 신이라고 했더니 이제 진짜 신이 됐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죽고 나면 신이 됩니까? 참, 신이 된 게 아니라 불구덩이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소 이유가 언어에서 나와요. 저주에서 나와요. 거짓말에서 나오더라 라고 말을 하면서
악의 구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에서 나오고 교만에서 저주, 거짓.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누구 거냐면 사단의 거예요. 이게 다 사단의 거라니까요. 인간의 말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듯이 우리 인간의 말은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이유가 언어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언어가 저주의 언어가 되면 이 저주의 언어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언어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느냐가 언어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의 언어를 분석을 해보면 그 말이 교만하고 그 다음에 타인을 저주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누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올려서 초등학생 보고 이렇게 국회의원 할 준비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왜요? 국회의원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대. 근데 준비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뭐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직 거짓말을 연구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럽디다. 거짓말하는 훈련이 숙달이 안 돼서 아직 국회의원을 할 수가 없대요. 아주 누가 그래 재미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 감정으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소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할 만큼 성숙해서 그 분석을 해보니까 그 언어가 교만이구나. 그 언어가 거짓말이구나. 그걸 찾아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인은 상대의 악함을 분석하고 정리해서 하나님께 기소하면서 뭘 배우고 있죠? 내가 그런 인간이 되지 않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악행을 선지자들이 분석하면서 고발하죠. 성경을 보면 다메섹에 대한 죄가 서너 가지가 이거다. 아모스가 그러잖아요. 그죠?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심판하는. 에돔에 대한 죄가 서너 가지. 애굽에 대한 죄가 서너 가지. 아수르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남유다에 대한 죄가 서너 가지. 이게 다 분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분석력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그냥 괜히 이 말을 꺼내놓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악행을 선지자들은 분석하면서 고발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 대한 이해가 깊기 때문에 그걸 분석해내는 거예요. 나도 그 공의가 무너지면 분석이 안 돼요. 분석은 공의로운 사람만이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 은혜가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공의예요. 이번에 하박국서하고 아모스서 보십시오. 얼마나 공의를 하나님이 주장하느냐. 우리가 공의가 무너지면 어떤 것도 분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가 깊었다는 뜻이고 이 깊이는 자신들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합니다. 깊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요. 실제 인류의 악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하면서 예수님에 관해 적대적인 마음을 드러내게 한 후 결국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돌려졌을 때 자신들의 한 말로 인해 심판을 당하듯이 하나님의 판결은 저들의 거짓이 스스로 정죄가 되고, 이해가 갑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놓고, 그리고 빌라도가 나는 너희들의 이 죄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난 죄가 없다고 손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이 거만한 인간들이 이상하게 이 거만하면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더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셨어요? 꼭 교만한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개를 더 넘어갔고, 거기다 얼마나 거만한지 뭐래. 괜찮아. 그거 우리 후손에게 돌려도 괜찮아. 아이고 참
그때 말할 때는 좋았지. 말할 때는 좋았지. 가만하면 정말 거들먹거리게 되고, 거들먹거리면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말로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그래서 그들의 거짓이 스스로 자기의 정죄가 돼서 진리가 아침이면 어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아침이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어둠을 벗기고 만천하에 드러낼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을 기다리더라. 말은 마음에 담은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말은 말에서 끝나지 않고 말은 모든 내면의 결과물임을 확인해서, 따라서 신자는 타인의 말만 정죄 고발하지 말고 자신의 말의 습관, 쉽게 말해서 그 뉘앙스까지 냉정하게 고찰해서 혹여나 이것이 내 교만에서 나온 건지 내 교만에서 나온 건지 꼭 보면은 있어. 나도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아요. 이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거기다가 하나 더 붙였는지 있다고요. 그것까지 고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13절. 자, 시작.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소서. 그들의 소멸하여 없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다스리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소서. 셀라. 그리하옵소서. 자, 보십시다. 앞에는 하나님 죽이지 말라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금 왜 죄인인지 그 언어를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서 이 말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기소를 했고, 오늘은 여기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최종 판결을 청원하는 이 법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와요. 그래서 청원하는 내용으로 소멸하소서, 법정에서 판결해 달라는 최종 판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악한 세력이 다시 지위를 얻거나 세력과 힘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흩어내고 끌어내린 결과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는 최종 판결, 곧 우리가 이제 법정에 가면은 다 이게 뭐죠? 다 이렇게 재판이 끝나면 이제 최후 진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발인이란 말이죠. 고발인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해. 하나님 범인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범인에게 그래도 뉘우침이 있으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피해를 본 사람이 말할 수도 있고, 그죠? 피해자가. 아니면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절대 용서하지 말고 법대로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 13절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분석한 결과의 기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만약에 저를 처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땅끝까지 통치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조롱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한다는 것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이 악이 득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여기 뭐래?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공의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법대로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법대로 해 주십시오. 맞아요. 이런 인간들은 법대로 처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위에 권세자가 있음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정말 신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다 독재자들인데 이상하게 자기를 신격화 시켜놓고 사람들이 신처럼 자기 말만 하면 따르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하더라고, 인간이. 이해가 가요?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독재자 가족들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움직이니까
이상하게 착각을 해. 자기가 신인 줄 알아.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를 가졌을 때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를. 왜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아, 네 위에 주인이 있음을 잊지 마라. 악인의 출현인 악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창세기의 악인의 바톤을 계속 이어가듯이 악은 인간의 속성의 자연스러운 발전입니다. 그러나 통치자의 통치 방법이 악한 방법으로 통치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력과 악을 방치하기 위해서 삼권 분립이라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독재자에게서 볼 수 있듯이 악의 발전과 확산은 인간 모두에게 악의 결말을 보게 하고 선을 넘어 하나님이 만들어 추구함으로써 모두에게 교훈을 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써 좀 이번에 이 모든 사람이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는 저 미국의 마두로는 잡아가고 하메네이는 저렇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은 난가 하고 기다리게 만들어서 이 악한 자들이 드디어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이상하죠? 그런 악한 자들이 생기면 그 악한 사람들 중에서 악한 놈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빌부터 하고 거머리처럼 붙어 있잖아요. 이게요, 너무나도 악은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자라요. 우리가 먹을 어떤 식량은 사람이 비료를 주고 가서 뭡니까? 풀을 뽑고, 풀 아시죠? 잡초를 뽑고 뭐 이렇게 해야 가꿔야 되지만, 이상하게 인간의 본능은 전부 다 악해서 악은 가만히 두면 그냥 발산을 하는데, 그 악한 자가 등장해서 악으로 다스리면 이게 우죽순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교훈을 삼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악의 언어에 선동을 당해서 죽으셨죠. 악은요, 금방 선동을 하고 선동을 당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승천 후 다스림을 땅끝까지 선포하게 하였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악에 대한 최종 판결이 어떤지를 모든 민족과 열방에 공포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은 모든 악을 막고 하나님의 통치를 만방에 알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하시는 방법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이 자리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행동이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에 흉흉한 소문이 들리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를 지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는 이 세상에 여러분의 큰 의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흰 말이 지나가고 검은 말이 지나가고 붉은 말이 지나가고 청황색 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는 임박하였고 마지막 나팔이 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신호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흉흉한 세상 속에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은 우왕좌왕할지라도 이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